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굉장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기적을 볼수록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기적을 한 차례라도 경험을 한다면 믿고 따를 법한데 오히려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더 큰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 이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보고 따라왔다가 계속되는 기적이 없으니 떠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은 언젠가는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그 이면의 깊은 곳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 그리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내 욕망을 채워줄 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따라오고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29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29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지금 이 세대 역시도 악한 세대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이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죽은 것은 신이 아니라 본인의 영혼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큐티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네가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이상 표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로는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떠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죠.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들에게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와서 니느웨를 간 요나를 왜 언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으로 옮겨지는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이제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30절을 보시면은요, 요나는 이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니느웨가 원수 같은 민족인데 본인이 복음을 전했다가 회개를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마지못해서 대충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마지못해 대충 전한 복음을 통해서도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마치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31절과 32절을 보시면은 이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을 찾아갔던 여왕이죠. 이 여왕이 소문으로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할지가 너무 궁금해서요. 이방인인데도 그 멀리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갈망하며 먼 길을 달려온 것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32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많은 방송 매체에서 기독교의 세습을, 기독교의 부패를 얼마나 걱정하며 심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침묵을 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외칠 거다, 진리를 외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진리를 외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생명이 없는 돌들과도 같은 대중매체가 오히려 진리를 외칠 거다, 심판을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를 하더니 오히려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왔던 자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솔로몬이나 요나를 대접했던 것보다도 더 대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사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죠. 그게 바로 3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도 더 큰 빛이시죠.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둠이 우리 안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두운 빛과 희미한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가, 정욕이,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그 빛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빛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눈에서 분명히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그분의 빛을 어둡게 하는 내 안의 죄악들을 이겨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시력이 정교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 주시는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 대신 그분을 가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죄악들 이겨내게 하시고 그분의 빛이 정교하게 정확하게 비추어져서 우리의 시각이 정교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